야고보서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듣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가르치시고자 주님을 알게 하고자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저나 배우는 이가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인생 가운데 내가 누려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시고 그렇게 감동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의 크심을 오늘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는 화면을 보시면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공동서신이라는 뜻은 야고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공동서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 서신이 있고 공동서신이라고도 얘기하고 일반 서신이라고도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그냥 바울 서신 위에는 공동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요. 이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공통된 주제를 가진 공통 신학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부터 이제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쭉 배우는 과정에서 흐르고 있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지거든요. 계시록 빼놓고.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편지 형식을 띄었어요. 고대에서 편지를 쓰는 것은 개인적인 편지와 공적 서신들 있잖아요. 관공서에서 내주는 그런 편지하고 개인적으로 문학적인 작품으로 편지처럼 써가지고 이렇게 출판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처럼 출판업이 없었던 시대니까. 그래서 쓰여졌는데 이 공동서신은 개인 편지 사이에 들어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편지를 어디다 썼냐면 파피루스라는 이렇게 입에다가 썼어요. 근데 이게 나쁜 점은 잘 부스러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싫으면 가죽에다가 써요. 가죽에다가. 근데 그 양백 가죽에다 쓰는데 양가죽에 4장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이 서신서를 4장 썼다 그러면은 양 한두 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비싼 건데 그래서 개인 편지들은 되게 짧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공동서신 개인 편지에 들어가는 이 공동서신은 양이 굉장히 많은 아주 특별하고 긴 편지로 그래서 사실은 개인 편지지만 교회 안에서 보내지는 개인 편지지만 교회 전체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록된 그런 편지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편지를 읽으실 때나 글을 읽을 때 특히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너무 성경을 자주 접하니까 모르지만 이게 고대 문서예요. 우리로 시작하면 예수님이 그 활동하셨던 시대가 우리나라 어느 시대라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인데 삼국시대의 글을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글자 읽어도 몰라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로 오는 중에 있으면 첫 번째로 이 문서를 읽을 때 도대체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데 특히 편지는 저자, 편지를 쓰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편지를 썼지? 이것도 좀 읽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저자, 이 편지 쓰는 사람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어떻게 받기를 기대했지? 여기까지 읽으시는 게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세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저랑 봤을 때 글의 내용하고 저자의 의도, 이 독자의 결과 이런 것까지 다 좀 살펴보기는 하지만 이 글을 쓰고 계시는 원저자는 누구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하라고 이 글을 쓰고 있나 이런 각도까지 읽어내셔야 성경을 읽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되어서 내용을 잘 아셔야 되고 고대 문서니까 그 내용에 제가 그 내용들을 조금 설명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 저자가 무슨 의도로 우리에게 뭘 변화라고 하는지 알았어요. 이거는 성경을 다 읽은 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바뀌라고 하는 거군요.
라고 하면서 그 바뀐 거를 하나 잡고 적용하라는 게 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네, 자 야고보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야고보서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저자설이 한 네 개 누구 성경에 야고보가 꽤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있고 그 야고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라는 의식에 가장 유력한 게 이제 학자들 사이에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은 무슨 일을 했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봤잖아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최초의 교회의 대표적인 왜 예수님의 12제자가 안 되고 예수님의 동생이 예루살렘에 있었을까? 12제자보다 야고보가 훨씬 더 힘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땐 야고보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형이었잖아, 형. 형인데 형이 어느 날 집을 가출했어.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니면서 희한한 기적을 막 베푸니까 그 형을 형이 왜 그러지? 우리 좋았던 형이 멀쩡했던 형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쫓아다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내 형이 혈연의 형이 아니고 엄마가 말씀하셔도지 진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난 형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제자가 돼요. 그래서 제자가 되고 나서 예루살렘 공회에 굉장히 유력한 지도자.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 정도 힘이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끝까지 지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흩어져서 선교를 나갔어요. 3차 전도 여행 때 보면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왔을 때 그거를 누가 만져주냐면 이 야고보가 맞아주고, 야고보가 굉장히 별명이 있어요.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낙타 무두처럼 무릎이 툭 튀어나왔대요. 말씀과 율법과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죠. 철저하게. 그러고 나서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도 그 율법이 선한 거니까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기도 생활이며 말씀 생활에 굉장히 모범이 되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늘 그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야고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기대하면서 보죠. 기도 많이 하신 그 저자의 느낌을 살려서 기록 연대는 AD 40년 중후반이라고 보여요. 이게 AD 40년 중후반 이런 모르지만 서신서가 써 있는 거의 초기 작품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복음서를 제일 처음 썼다고 보시는데 복음서보다 어쩜 먼저 쓰였을 거다라는 추측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초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초기 작품이란 뜻이 뭐냐면 당시에 유대교 예루살렘은 다 유대인이었죠.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처음에는 공존했어요. 안 싸웠어요. 예, 그래서 그냥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그냥 있다가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작품은 핍박하기 전 작품으로 보여요.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 회당에 대한 이야기가 자유롭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이 쓰여지기 이전 작품으로 보여요. 아니면 거의 비슷한데 어쨌든 바울 서신은 저쪽 그 에베소나 고린도나 이런 데 쓰여졌으면 이 서신서는 예루살렘에서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도 바울 서신을 못 읽었고 바울도 야고보 서신을 못 읽었다고 보여요. 이게 막 이렇게 우리처럼 인터넷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서하고 야고보서가 굉장히 이렇게 부딪히는 느낌이 있어요. 오늘 우리 그것도 조금 살펴볼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초기에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그럼 이제까지 섬기던 율법은 뭐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야고보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한 책입니다. 자, 수신자는 1장 1절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를 펴놔가지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얘기가 있어요. 12지파는 누구만 알아듣는 소리예요?
유대인들만 알아듣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12지파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써졌어. 근데 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냐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쫙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흩어져서 이방 나라에서 사는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자, 유대인인데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누가 전해줬어요? 제자들이 흩어져 있는 사도 바울이 회당만 쫓아다니면서 전했잖아요. 그곳에서 유대인으로서 믿게 된 사람이 있고 이방인으로서 믿게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의 민족,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썼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뭘 목사님 저런 얘기를 다 얘기하시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편지를 받았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까지 유대 절교를 철저히 지켰어요. 뭐 지켰다는 거예요? 동물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물 제사는 안 지내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 됐냐면 뒤에 가서도 좀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기근이 들었고, 예. 그다음에 이방 나라에서 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려운 아주 궁핍한 시대에 삶에 대해서 허덕일 때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믿음이 뭐니?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고보 하면 낯설지만 야고보가 헬라식 이름인데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야곱. 구약은 히브리서로 써 있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헬라식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현주의 영어 발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고보의 믿음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삶의 고난 속에서 믿음이 큰다. 이게 주제예요. 믿음은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된다? 고난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곧 고난이다. 그러니까 부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믿음을 가지면 당연히 고난은 따라온다. 이 얘기가 흐름에 있고요. 그 가운데 참 믿음은 뭐 하냐면 하나님이 주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다.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행동한다, 참고 견딘다. 이게 전체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시느라고 고생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고난받을 겁니다. 야고보는 뭘 고난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공감되지 않으세요? 왜 사는 게 고난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고난당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해요. 그 지혜가 말과 행위로 이게 쌓여가지고 튀어나온다. 그리고 그 지혜가 나올 때까지 너네 뭐해라? 인내해라. 다 배웠어요. 이 이야기가 야고보 전체 주제니까 이건 머릿속에 딱 넣고 야고보서를 한번 보면 됩니다. 야고보서의 그래서 구조는 1장 1절에서 편지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장 상반부에는 시험과 유혹이 당연히 오는 거야.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유혹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왜 시험을 당하는지를 설명해줘요. 그 다음에 그때 믿음으로 행하는 게 무엇인지를 2장까지 설명해줘요. 그래서 그 믿음이 말의 지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말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비난받고 경고받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과 경고가 주어지고 너희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해야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네, 성경은요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물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면밀하게 봐야 돼요.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2개 시작.
우리 너무 잘 알죠.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야. 뭐예요? 믿음이야. 그리고 똑같이 로마서에도 얘기해요. 의롭다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야. 믿음이야.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이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뭐 어쩌라는 거야? 예, 이거 너무 웃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사도 바울은 얘들아 믿음으로 의롭다이 아니야 행위가 아니야 그러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행함으로 의롭담을 받는 거야. 믿음으로만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에 읽잖아. 얘네들은 따로 읽었지만 동시에 읽는 우리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서신 중에 아주 꼴찌라는 거야. 뭐를 몰랐다? 믿음이 뭔지 몰랐다. 근데 아니야. 신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거듭하면서 왜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했나. 이들이 의롭다, 행하다, 행위, 행함 이게 다 지금 색깔별로 원어도 똑같은 단어를 써요. 만약에 이분들이 서로 소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단어를 바꿨을 거예요. 단어를 쓸 때 똑같은 단어로 다른 의미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용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 문맥에 들어가서 뜻을 살펴보면 자, 야고보하고 바울이 썼는데 야고보는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것, 행함은 그 믿는 자의 변화되는 삶이라는 주제로 야고보는 사용을 해요. 근데 바울은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행함은 율법의 행동들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고보의 믿음과 행함이 바울의 그리스도 믿음 안에 들어가는 개념으로 표를 보시면 알겠어요. 야고보가 믿어야 된다, 삶이 변화돼야 된다 이 말은 바울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이냐라는 말하고 섞여져 있어서 사실은 사용을 다르게 했을 뿐 내용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맨날 배웠잖아요. 믿음은 뭐를 낳는다? 삶을 낳는다.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자,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렇지만 참 믿음은 뭐를 낳는다? 행함을 낳는다. 요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참 믿음의 행함을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야고보서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펴보세요. 자, 1장 1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제일 중요한 게 2절부터 4절까지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너희가 어떻게 하래요? 기뻐라. 그 시험이 뭐를 만든대요? 인내. 3절에 인내. 그 인내를 하다 보면 4절에 어떻게 된대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데 시험을 만나잖아. 그러면 일단 뭐 해? 견뎌. 견디는 중에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되는 거야. 그 온전함이라는 게 이제 믿음의 완성이거든요. 믿음이 완성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12절에 또 얘기해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똑같이 말을 해요. 12절에도 시험을 참으면 인내하며 복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까? 이게 온전한 믿음이 받는 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어쨌든 뭐 하면 돼요? 인내하려는 거야. 인내. 그래야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고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시험을 못 통과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야고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험과 시험 사이에 야고보가 중간에 하는 말이 5절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를 주래요?
지혜가 있어야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후히 주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후히라는 단어는 이렇게 마음껏 준다. 하나님이 마음껏 준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원어상의 뜻은 그 뜻도 있지만 어느 뜻이 있냐면 나누어지지 않는 순수한 한 마음 이런 뜻이 있어요. 후히라는 단어가.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주는데 이 하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은 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좌우로 흔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났을 때. 꾸짖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게 선물하고 연결된 단어인데 망설여서 줄까 말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면 한 마음을 줘.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에휴 네가 기도를 그렇게 해서 내가 주겠냐 이렇게 야속하게 주지 않고 확실하게 확 준다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뭐예요? 일단 참고 뭐예요? 기도를 하는데 뭘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딱 포커스가 맞춰진다고요. 예, 포커스가 딱 맞춰주고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해요? 망설이지 않고 확실하게 주겠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라. 이 얘기가 야고보서 1장이에요. 그래서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얻기를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서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왜 두 마음을 품게 됐어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안 구해서.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을 깨끗이 않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 지혜가 무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의 지혜가 9절이에요. 자, 지혜가 어떤 거냐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 나는 지금 낮지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셨어. 그렇게 생각하고 부한 형제는 낮아짐, 지금 내가 많은 거 가진 거 있지만 이 부한 거 다 없어져. 이렇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마지막 날 다 없어진다. 오늘 설교처럼 같이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게 다 없어진다는 것을 부한 자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집사님들 통장에 얼마 있어요? 통장에 얼마 있어요? 빚만 많아요? 빚만? 예. 빚 다 없어져요. 마지막 날 풀과 같이 없어진다 얘들아. 너희의 부한 것도 자랑하지 말고 너희의 빚도 걱정하지 말거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거라. 그 지혜가 너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마지막 심판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와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겹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다음 교회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심판을 기억하거라. 다 없어진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지혜가 없으면 시험 없으면 13절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없으면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지 않으면 욕심에 끌려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지 사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논지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혜가 없어서 속지 마.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야. 이 땅에 있지 않아. 아거지께도 내려오고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열마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지. 하늘에서 주는 지혜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심판의 날을 기억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바짝 차린다는 거예요. 요게 야고보서 전체 흐르는 말 다 끝이에요. 이 뒤는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앞에
배 그림으로 전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들 가리켜 버릇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걸 좋아해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누구를 섬겨요? 네, 돈을 섬겨요. 만몬신이라고 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종말에는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 누가 사냐면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요? 네,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욕심이 있어요. 자기를 발전하고 싶고 좀 더 갖고 싶고 좀 더 그거 느끼죠? 안 없어져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 안에 욕심이라는 씨앗 말고 또 하나 씨앗이 떨어져요. 무슨 씨앗이 떨어져요? 예수님, 말씀, 성령님 이런 분들이 주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똑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씨앗이 두 개야. 무슨 씨앗 무슨 씨앗? 욕심의 씨앗과 말씀의 씨앗. 그게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세상에서 살아요? 만몬이 신인 세상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를 만나냐면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 욕심이 뭔가를 갖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고 사방에서 만몬신의 유혹을 받으니까 그냥 존재로 사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문득 내 노후가 걱정되잖아요. 문득 이만큼만 더 있었으면 내가 편안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오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당연히 시험을 받는다는 거야. 이 세상 사는 거가 왜? 우리 안에 만몬신이 우리 욕심을 자극시키니까. 그럴 때 지금 야고보서 1장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을 발화시키면 안 된다. 씨앗을 키우면 안 된다. 욕심의 씨앗을 크는 사람은 속은 거야. 속은 거. 속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속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돼.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씨앗이 크면 욕심의 씨앗이 크면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보여. 하나님이. 그러니까 속아. 사단에게요. 그러니까 뭘 해요? 행동으로 죄를 짓게 돼요. 더 많이 쌓을 방법을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정적일까를 생각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 제가 넘겨드릴게요. 예.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또 있어요? 말씀의 씨앗, 그리스도의 씨앗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이 뭐를 키우래? 말씀을 키워라. 1장. 말씀은 어떻게 커요? 예, 지혜를 구해야 커요. 지혜를. 그 지혜가 어떻게 돼요? 인내라는 참는 순간을 통해서 그 지혜가 발화되고 커져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1장 내용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속을 것이냐, 지혜를 구할 것이냐. 그래서 속는 사람에게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 제가 이것을 어렵게 PPT로 막 그린 이유는 이것을 잘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야고보에서 전체 얘기는 얘들아 니네 안에 씨앗이 두 개 있어. 이 씨앗은 반드시 시험을 만나. 왜 시험을 만났게? 말씀 때문에 만났어요? 욕심 때문에 만났어요? 욕심 때문에. 그럼 무엇을 키울 거냐를 결정해라. 속아서 죄를 낳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건지 하늘의 지혜를 구해서 견디고 인내할 건지. 그래서 하늘의 지혜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심판난다 나를 기다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심판날을 기다리는 지혜로 인내하시면 인내가 뭐예요? 돈을 따라가지 않는 결단이에요. 온전한 생명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한테 왜 돈 얘기할까요?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순간은. 근데 빈부격차는 심해졌거든요. 이때.
그래서 부유한 크리스찬과 가난한 크리스찬들이 어우러져 사는 거예요. 이럴 때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라. 속지 마라. 부한 자야. 너희가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가난한 자야. 속지 마라. 그래서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둘 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기해라. 그러면 부한 자는 다 없어질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 시작할 거예요? 나누고 베풀 거라는 거예요. 가진 자는. 없는 자는 이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믿음인지 얘기하면서 구제가 하이라이트 핵심 적용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전체는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믿음 있는 자는 구제한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보죠. 자, 어떤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가시는지 19절. 일단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해야 돼. 21절 뒤에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가지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너희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도록 해라. 25절이 핵심 주제인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그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실천하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읽어볼게요. 시작. 고와 가부를 돌보고 그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고와 가부를 돌봐야지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빈부격차, 부의 차이가 있는 이 만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뭐로 차별하지 마라? 물질로 차별하지 마라. 하늘의 지혜가 있으면 절대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5절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니네 눈으로 가난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받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6절 너희가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했지만 오히려 너희를 억압하는 자는 부자들이지.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그러니까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들에게 죄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머릿속에 11절 아유 간음만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하나님을 했으니까 나는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했어 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13절 국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율법을 범하는 거야. 국률이 없는 심판이 너희에게 올 거다. 이 율법 지킨다고 해서 이 율법 안 지키면 그것도 안 지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제가 간음과 살인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14절 만일 사람이 이들이 믿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지. 그러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인 예로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시험을 맞았죠? 이삭을 드리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 왜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집사님 상상을 해보세요. 애가 하나야. 몇 살에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어요. 25년을 기다렸다가 그럼 걔가 얼마나 그리고 그 얘가 뭐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속에서요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허락된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지혜를 구했어. 하나님이 얘를 왜 죽이라 그러지? 왜 얘를 드리라 그러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인내로 칼을 들었다 이거예요. 행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믿음으로 여겼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22절. 너가 보거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기생 라합 이야기를 들어요.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러분 라합만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전체가 벌벌 떨고 있었다고 그랬죠. 여리고성 전체가 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 백성들, 애굽 백성들을 다 수장하고 지금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 여리고성으로. 어떡하지 정정 맸단 말이야. 근데 어떡하지만 했지? 아무도 행하지 않았는데 라합은 행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떨고 아는 사람들은 다였어요. 그런데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행한 자만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둘로. 아브라함도 언제 의롭다? 바칠 때 의롭다. 라합도 행할 때 의롭다. 그러니까 너희도 뭐 해라? 행해라. 구제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만몬 세상에 사는 너희들아. 그러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에 뭐니까 말하고 행함하고 믿음의 행함하고 되게 비슷한 요소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를 많이 말에 실수가 없은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지. 말의 특징이 뭐냐면 4절에 배를 움직이는 게 키라는 거야. 작은 키. 네. 그 작은 키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말도 키처럼 힘이 있다는 거죠. 5절에 작은 불이 나무를 다 태울 수 있는 것처럼 말도 작은 것이 어떻게 되냐면 큰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의 작은 것이.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이게 무슨냐면 말로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래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지. 그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은 나오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증폭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젠간 그 형제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 불평하는 말을 쏟아내는 중간에 그 불평하는 말이 온 나무를 태운다는 거예요. 그게 집을 흔들고 대인관계를 흔들고 교회를 흔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 막 선생 되지 마라 해서 제가 선생이 아니라 목사가 된 나는 어쩌나 막 이러면서 그 말이요 증폭되기 때문에요. 쓴 말도 증폭되고요. 단말도 증폭돼요. 여러분 말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세요. 그러려면 어디에 많이 쌓아야 돼요? 가슴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을 가득 넣어놓으라고요. 그래야 흘러나온다고. 제가 예단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원수를 축복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거 원수에 대해서 막 미운 마음을 하나님한테 호소하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그 원수를 축복하는 언어로 내 기도를 끝내면 내 안에서 축복의 말이 나와서 그것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똑같이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속에 지혜가 가득 차면 뭐가 나온대요? 그 총명과 지혜가 행함으로 나와서 그 행함도 어떻게 되나요? 증폭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폭된 행위가 17절 위로부터 난 지혜가 낳는 게 성결하고 화평하고 강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편결하고가 거짓이 없고 의의 열매를 가득 거두는 사람이 말과 행함으로 나와서 증폭되는 거다.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많은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증폭제로 이 땅을 사십니까? 오늘 애들한테 무슨 말을 하셨나? 성도들 사이에 무슨 말을 했나? 나를 만난 넌 크리스찬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했나? 여러분의 구제가 증폭돼요. 나는 돈 2만 원 한 달에 2만 원씩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2만 원을 크게 써요. 네. 지금 하나님이 말도 증폭되고 너희의 믿음도 증폭되니까 무엇을 구해라? 지혜를 구해. 그래서 한 마음으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전진해 나와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4장. 자, 그 한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4장 4절로 비유하세요. 어떤 여자래요? 간음하는 여자다. 오늘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간음하는 거라고. 간음하는 여자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거지. 자, 간음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이 그림에 욕심의 씨앗을 싹 틔워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두 남편을 가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돈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따라온다고 말하지 마.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 세상과 벗대면서 하나님하고도 벗대는 것은 없다. 세상과 벗대면 하나님하고는 원수되는 거야. 한 마음을 가져야지.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날 다 없어질 건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안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7절부터 보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해. 왜? 너 마귀가 계속 속이거든 와서. 욕심의 씨앗을 키우고. 그리하여면 너를 피할 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거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해라. 슬퍼하고 애통하면 울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낮추면 예수 그리스도로 죽기까지 순종하면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높일 것이야.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을 살거라. 그래서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너희가 서로 비방하면 11절 끝에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고 너네가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거야. 율법의 재판관은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가 누굴 비난하면 누구 자리에 앉는 거래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의 예로 부자를 또 들어요.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무면서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봐야 되겠구나 라고 말하는 자들아. 부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쌓으려고 두 마음을 품고 크리스찬들 중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12지파에게 보내는 얘기예요. 넌 크리스찬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넌 크리스찬들은 두 마음을 못 품어요. 말씀의 씨가 없어서 한 마음이야. 그냥 이러고 살아 그냥. 근데 우리는 두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야. 왜? 얘하고 맨날 싸우거든 지금. 그럴 때 너희가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행하면 네 마음이 더 지혜로 커질 거야. 이걸 뭐라 하면 선순환적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고 선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두 마음을 품어서 장사를 하면서 보내는 이 흩어진 12지파들아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너희가 어떻게 말해야 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이고 저것도 할 거다. 하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들 자랑을 해요. 내가 내 삶을 계획해서 성실하게 지혜롭게 살면 그만큼 돈이 모일 거야. 이러한 자랑이 다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너무 마음 아픈 게 우리 젊은이들이 초기에 펀드 같은 거 하고 그 코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 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산대요.
그러려고 젊은 시절 다 쓰고 하나님 물으면 네가 몇 살에 죽을 줄 몰라. 제가 아는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로또를 사볼까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안 될 걸. 내가 그래서 제가 좀 직언하잖아요. 순간 안 될 걸. 그랬다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사고 싶냐니까 스포츠 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운명 결정, 미래 결정권을 내가 쥐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서 계획하고 살려는 너희들아. 뭐라고 얘기하면 5장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 계획 세우지 말고. 너희 재물은 썩을 거고 너희 옷은 좀먹을 거고 은과 금은 녹이 쓸었으니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거고 말세의 재물을 니네가 쌓아서 말세인데 왜 재물을 쌓아? 말세는 누가 있는데?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 어려운 빈부격차 속에 왜 부한 자들아 재물을 쌓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방주하고 살육의 날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고 그렇게 했으니 즉 12지파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부한 자가 더 부하고자 하는 거는 너희가 죽는 길이다. 그래서 7절. 자,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곧 오니까 길이 참아. 욕심의 씨앗을 발화시키지 말고 말씀의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서 길이 참아. 그러면 그 농부가 땅에서 농사지면서 왜 비가 안 오지? 비가 안 오지? 하나님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뭘 준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너희를 먹여 살릴 거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늘에서 이 믿음을 지혜로 받아야 말씀이 지혜가 돼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다. 그래서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고 나아요. 뭐가 가까워요? 예수님 오늘 와도 괜찮을 정도로 말씀은 다 성취됐어요. 여러분. 제가 20대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강습회를 인도했어요. 22, 23, 24. 제가 지금은 약간 나이보다 영해 보이잖아요. 그때는 22살, 3살인데 30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강단에 서면 품이 딱 이렇게 어린 대학생이 왔네 이런 느낌이 아니니까 딱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민 사회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강사라고 접대하시면서 자기들 얘기를 하면 꼭 지금의 제 나이 때죠. 그렇게 한국에 오고 싶어해요. 그래서 내가 이민은 안 가리라. 그래서 그때 그렇게 그립구나.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분명히 돈이 있대요. 근데 벌 수가 없잖아요. 외국 땅에서 쓸 수가 없대.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가난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생각한 건 돈은 늙어서는 못 쓰는구나. 제 얘기를 해서 정말 미안한데 그래서 제가 저금을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젊은 나이에. 모이면 쓰리라. 하나님한테 드리리라. 금과 은을 젊을 때만 하늘에 드릴 수 있고 나이 들으면 못 드리는구나 이게. 저분들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들어오는 구멍이 있어야 나가긴 게 쉬운데 나이 들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팔아서 왔대. 그래서 지금 통장에도 있대. 그냥 하얗게 드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호소를 제가 아르헨티나도 갔었고 사이판도 갔었고 감도 갔었고 한 몇 군데 나라를 다녔는데 동일한 이민자들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아직 젊을 때에 많이 하늘을 쌓으세요. 주님이 가까워요.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정말로 늦은 비로 우리 굶어 죽게 하네요. 대한민국에 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가난한 자 같아 이렇게 느끼는데 그거 속는 거예요.
제가 통계를 보고 온다는 걸 못 었는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사는 사람은 상위 10% 이상이에요. 전 세계로 볼 때. 여러분 지금 김포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광명에서 이렇게 살 수 있다. 내 집 갖고 따뜻하게 시원하게 살 수 있다. 상위 10%도 더 위에요. 굉장히 많은 퍼센테지 70%가 내일 먹을 것이 없이 살아요. 인구별로 보면 인구로 면적 말고 극소수만 잘 사는 게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니까 내가 저들보다 못 사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나가가지고 가난한 아이들 도왔던 사람들이 한없이 돕는 거예요. 증폭돼요. 구제는. 정말 가능하면 어렵고 힘든 나라에 가보고 나누고 베풀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아프리카나 저기 IT나 이런 데 좀 가서 할 수 있는 재력과 이런 것 좀 주세요. 지금은 이것도 감당이 어려워가지고 이러니까 증폭됩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워요. 11절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할 거다. 어떻게 인내해요? 내 가진 것으로 쓰고 나누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어떻게 결말이 되었는지 보라는 거예요. 주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13절에 고난당하면 즐거워라. 14절에 병든 자 있으면 기도해라.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19절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오게 해라. 미혹돼 진리 떠난 자란 두 마음 품은 자라. 그래서 이 야고보서 전체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심판의 날이 오는 줄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인내로 이 시험을 이기고 구제로 너희 행함을 보여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실천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걸 해야지 하는데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그분은 생활비의 일정 수량을 적금을 하신대요. 구제 적금. 갑자기 구제할 때 어려우니까.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구제를 하고 있다가 적금을 들고 있다가 구제해야 될 순간에 시험 당하지 않고 과감하게 그거는 절대 손을 안 댄대요.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쓰다 보면 구제하고 싶을 때 못할 수 있어서 내가 구제 적금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야고보서 말씀을 저보러 전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느끼면서 제가 이제 잘 안 전하잖아요. 여기 내려와서 저기 위를 비우면 약간 불안해요. 쟤네들이 뭘 하나. 저것들이 한국 공부 잘하고 있나 막 이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야고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보러 결단하라고 하나 보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 삶에 저자가 원했던 성령이 원했던 삶의 변화를 열매로 맺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눈 감을게요. 혹시 두 마음을 품은 시간이 많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욕심의 씨앗에 속아서 하늘의 지혜를 잃지는 않았습니까? 인내하고 견디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라고만 생각했지 이 과정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과정인 것을 놓치진 않았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 말씀의 씨앗을 키우는 시간 됩시다. 우리 작은 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우리를 가르치시고 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수장된 야고보가 믿음은 구제다라는 폭탄과 같은 선언을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재산도 팔아서 나누고 구제하는 교회가 되었고, 이를 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을 경험하며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적금뿐 아니라 재산을 팔아서 구제할 수 있는 믿음으로 키워주십시오.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더 많이 드리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나의 가난에 집중하고 나의 가난을 염려하기보단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먹이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구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장별로 좋은 나눔 있으시기 바랍니다.